I mentioned the very purpose of Dharma. 평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법의 목적은 Of course, all different religious tradition, all meant 물론 모든 종교가 모든 생명체들의 괴로움과 고통을 가시고 행복을 증장시키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human beings' religion.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우리 인간을 위한 종교입니다. Best thing is loving kindness. 우리 인간이 Our whole life 갖출 수 있는 가장 선한 마음이 사랑과 자비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으로 죽을 때까지 살아갑니다. practice of loving kindness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가 사랑과 자비를 전하고 있고 tolerance 사랑과 자비라는 마음을 가진 용서, 관용, 인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 전통에서는 lot of sort of explanation about emotion, about mind. 인간의 마음, 특히 감정들에 대해서 다양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역시 He studied 인도인이셨습니다. Indian tradition. 부처님께서도 당시에 인도에 전해진 모든 수행법들을 실천해 보셨습니다. Almost fasting, thinking. 약 6년간 Then he 금식을 하면서 deeper understanding 삶이란 무엇이고 about reality. 수행이란 무엇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직후 심오하고 광대한 이 법을 내가 알았으나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니 잠시 외딴 처에 머물겠다라고 하셨답니다. 심오하고 분별의 여인, 이러한 법을 깨달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부처님께서는 이후 바라나시에서 4가지의 성스러운 진리에 대해서 설하시고 라즈기리 영축산에서 반야 바라밀에 대한 법을 설하셨습니다. 반야 바라밀의 가르침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전하지 않은 법이었습니다. 오직 부처님께서 전하신 그리고 설하신 법이었습니다. 심오한 법이란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의미합니다. 모든 분별의 여의였다라는 말은 반야 바라밀의 무자성의 법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3장으로 함축될 수 있습니다. 이 3장은 3학을 실천하는 것으로 실천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팔리어로 전해지고 산스크리트어로 전해졌습니다. 어떠한 언어로 전해졌건 간에 사성제 법문을 설하시고 그로 인해서 생겨난 수행법이 37조도품입니다. 37조도품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사성제를 이해하고 3학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전하셨습니다. 라즈기리 영축산에서는 무자성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셨지만 당시 사성제를 전하셨던 것처럼 공개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고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사유의 힘을
very name Prajya. 활용하는 수행법이 바로 반야 바라밀 수행입니다. 반야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의미합니다. The first Dharma wheel, generally speaking, 부처님께서 설하신 다양한 법문이 있지만 그중 대표적인 법문이 삼전법륜입니다. 그래서 초전법륜에서는 사성제를 설하셨다라고 하고 중전에서는 무자성을 설하셨다라고 합니다. 초전법륜에서 고진멸도 가운데 멸제라는 깨달음이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셨다면 중전법륜에서는 이 멸제를 얻기까지의 수행법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분명하게 전하신 가르침이 중전법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심오한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수용할 수 없었고 그래서 대중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Some people find little difficult, and then also there is some danger to become Leninism, nihilism. 무자성의 가르침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우 난해하고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 부처님께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본래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는 이 가르침으로 인해서 제자들 가운데 허물론에 빠지는 이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세 번째 법륜인 최후라고도 하고 삼전법륜이라고도 합니다. 삼전법륜에서 모든 것이 무자성이지는 않다라는 그러한 설을 전하셨습니다. 중전법륜에서는 공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하셨습니다. 모든 불자들이 슈냐타라는 공성에 대해서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산스크리트어로 슈냐타라는 즉 공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보라고 하면 다들 주저하리라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공성에 대해서 무자성에 대해서 설하셨지만 이 가르침을 후대에 나가르주나 용수보살께서 보다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해석하셨습니다. I think several lives he determined about the Shunyata Pattitasumuppanda. So after he came in India, then gradually you see he 용수보살께서는 과거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석하고 전하겠다라는 그런 강한 발언을 하셨던 분이라고 예측해 봅니다. 인도에 태어나셔서 중론을 비롯한 무자성을, 무아를 그리고 공성을 설명하는 가르침들을 지으셨습니다. 마디아 산스크리트어로 아직 중론이 남아 있습니다. So one teaching from Sanskrit sort of text. 과거 산스크리트어로 된 중론의 가르침을 스승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개송들을 전부 산스크리트어로 제 스승은 전해주셨습니다. 산스크리트어를 잘하시는 쿠누림부치께서는 제게 산스크리트어로 된 중론을 산스크리트어로 독송하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업과 번뇌를 제거하면 해탈이요. 업과 번뇌는 왜곡된 번뇌에서 비롯된다. 라는 이 개송에서도
저의 스승 쿠누 라마 린부치에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산스크리트어에서는 티베트어로 공성으로 제거된다라는 그 말을 산스크리트어에서는 공성이 제거한다와 공성으로 제거된다라는 두 가지 관점으로 전부 I'm wondering. 해석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가서다 뒤가서 가. 마지막에 왔다라. 마디아미카 아와따라 original sound 이 입중론이 현재 산스크리트어로 보존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마지막에 물거리가 물라까리까 중론은 original sound. 산스크리트어로 Now this 현재 보존되어 있습니다. I'm wondering whether you see they exist or not. The original Sanskrit. Do you know? 우먼주바. Original Sanskrit. 찬드라길띠의 입중론이 산스크리트어로 있는지 아시나요? I think worthwhile. Some Indian scholar, I think, should research some, maybe like Varanasi University, Sanskrit University there. 바라나시에는 산스크리트 대학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아마도 입중론 So you should find out. 산스크리트어로 된 입중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러한 저서들이 산스크리트어로 남아 있는지를 Circle. 누군가는 조사하고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Highly educated people sort of language. So 당시 산스크리트어는 지성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였다고 합니다. 물거리가 마디아미카 물라까리까 중론 역시 산스크리트어로 지어졌습니다. 찬드라길띠 논사의 마지막에 왔다라. 입중론도 산스크리트어로 지어졌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Okay. 이 두 권의 저서가 For you, not 산스크리트어로 남아 있다면 now to 도움이 될 거라고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란 것입니다. 저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버렸습니다. more Hindi word, but Torah. 제가 아는 힌디 단어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힌디어로 토라라고 하는 것은 조금이라는 말이고 카나라는 말은 음식이란 밥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탄다빠니라고 하면 차가운 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힌디 단어는 극히 드뭅니다. Start study. 요즘 근래에 들어서 드는 생각이 힌디를 좀 많이 알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 같습니다. So the research, the 저와 반대로 여러분들은 이 저서들이 산스크리트어로 남아 있는지를 찾아보고 나가르주나 용수보살께서 지으신 중론과 함께 접목시켜서 공부하신다면 배워보신다면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you see, commentary about 찬트라길띠 논사는 the 용수보살의 마지막에 물거리가 중론을 two books. One, 해석하는 우먼주바. 그 논서로 입중론과 또 다른 한 권의 저서를 더 지으셨습니다. Also, you see, 입중론은 when Nagarjuna wrote the 가서 the 마지막에 물거리가, the Chitta Mantra's philosophy not yet developed. 당시 용수보살께서 중론을 지으셨을 때만 해도 유시각파의 견해가 그다지 발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론에서는 유식의 견해가 그다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수보살께서 열반에 드신 이후 In this 그분의 제자인 아리아데바와
입중론을 지은 찬드라 길티가 살아계셨을 당시에는 유시각파가 argument 많이 about Siddhamantra. 그 유시각파의 견해와 유시각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입중론에서는 유시각파를 반박하고 유시각파의 견해를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시대에 따라 다양한 학자들이 그리고 철학과 사상들이 나왔습니다. So, 오만죽과 입중론은 다 던질서 가서 그래. 중론에서 설명하는 공성의 의미를 해석하는 저서입니다. Then 나가 잔다키디스 책셀 오만 책셀 더불어 찬드라 길티께서는 형구론이라는 저서를 지으셨습니다. 이 형구론은 입중론과 달리 중론에서 설명하는 글을 해석하는 저서입니다. 입중론은 중론의 뜻을 해석했고 형구론은 중론의 문장을 하나하나 해석했습니다. 책세 가서 다 승리를 안 하네. So really it's wonderful. So these two books wrote by 현재 형구론이 산스크리트어로 남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튼 찬드라 길티 월칭보살께서 지으신 두 대표적인 저서가 입중론과 형구론입니다. 이 두 권의 저서는 나가르주나 용수보살의 중론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중론을 이 찬드라 길티 논사는 다시 한번 스스로 해석했습니다. 그것이 입중론 석입니다. 매우 훌륭한 저서들입니다. Now I'm keen to study or to read. So 근래 들어 형구론을 다시 공부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어제부터 형구론을 읽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The one great Tibetan scholar, he mentioned, study, even you die next day, still today, 티베트의 worthwhile to study. So, this life now ending, therefore, not much 티베트의 뛰어난 학자가 말하기를 study, some knowledge through study. 내일 당장 죽더라도 오늘 공부하는 것을 미루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For next life. 이 생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다음 생에 큰 영향을 그리고 무한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Some say some sort of 500 lives. Such sort of stories there. 한 생의 인연이 그리고 그 사kyappa의 대학자 샤캬 펜디타께서 말씀하시기를 배우고 정진한 바가 500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수행하는 이는 공부하는 이는 자신의 배움을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늘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처럼 저 역시 어제부터 형구론을 공부하는 것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They basically, as you know, the very purpose of these sophisticated philosophy, all these, 이 가르침들은 we do not want suffering. 전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 고통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고통을 야기합니다. 누구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Ultimate source of suffering. 이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Philosophy, 부처님께서
전하신 것도 그리고 부처님의 법에서도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더 이상 무지하지 않고 그 무지함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무지함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배움밖에 없습니다. 배워야지 아는 것이고 알면 더 이상 알지 못한다고 하는 무지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보성론에 따르면 허물은 일시적인 것이며 공덕은 본래 성품에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관념에 의해서 부정적인 감정들이 일어나고 이 감정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바르게 보는 것을 바르게 보는 눈을 가린다라고 설명합니다. 대상을 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알미 바로 지혜입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바냐라고 설명합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은 무지함에서 비롯됩니다. 무지함을 대처하는 치료제는 바르게 알미입니다. 대상을 제대로 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옳은 판단 그리고 바르게 알기 위해서 배우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왜곡된 관념과 왜곡된 생각들은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탕이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제거가 가능합니다. 저 역시나 수십 년간 바른 알을 위해서 바르게 알기 위해서 생각하고 수행하고 공부해 왔습니다. 용수보살께서 말했듯이 업과 번뇌를 제거하면 해탈이고 업과 번뇌는 왜곡된 분별 망상에서 비롯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더불어 왜곡된 분별 망상을 제거하는 방법은 공성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사유하고 공부하고 실천하다 보면 어느 정도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확신을 얻는 상태에서 더더욱 실천하고 매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러한 실제 존재한다라고 여기는 집착이 줄어들고 마음에서는 집착함과 성냄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노력하다 보면 어느 정도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때도 마음에서 자동으로 그러한 실제 존재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제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도 부단히 애쓰고 또 애쓰다 보면 어느 순간 집착이 줄어들어 있고 성냄도 줄어들어 있으며 자연히 아무것도 실제 존재하는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자연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5, 60년 동안 끊임없이 생각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 60년의 긴 세월을 생각하다 보니 이 실제 존재한다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이 길들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에서조차 꿈을 꾸다 보면 꿈에서도 꿈에서 보이는 대상이 본래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일으키곤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내 마음을 이 본래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는 쪽으로 계속 신경을 쓰고 공부했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반야신경에는 마지막에 갓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스바하라는 진언이 있습니다. 이 진언은 수행의 그 오도를 의미합니다. 이 오도를 계속 끊임없이 마음을 그 본래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는 쪽으로 생각하고 길들이다 보면 우리가 이 오도를 올라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서 실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자연히 일어나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이전의 단계인 아무것도 없다라고 스스로 알고 스스로 알아차리고 이해하는 정도까지는 이 생에서 충분히 우리가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부처님의 법에 대한 가르침을 스승들을 통해서 듣고서 내가 공부하여 수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티베트어로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이 약 100권 정도 있습니다. 더불어 인도의 논사들께서 설하신 논전이 200권 정도가 됩니다. 이 300권의 저서들을 가지고 우리는 먼저 배우고 듣고 해서 그 다음 사유를 통해서 실천을 한다면 지금 현재 평범한 사람에 불과할진 몰라도 서서히 수행을 끊임없이 지속하다 보면 초지에 올라가 후에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입중론의 마지막 그 6장의 마지막에서 말하는 세속과 진여라는 거대하고 가벼운 순백의 날개를 펼쳐 백조의 왕은 백조무리를 이끌며 선한 바람의 힘을 받아 부처님의 수승한 공덕바다의 피안으로 날아가는 길이 분명히 우리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First question, Your Holiness, is Venerable Kalden. He is from Bombay. Now he studies since 2008 at Sarah J. Monastery. Venerable Kalden, please ask your question. 칼덴 스님은 세라 제에서 공부하는 스님입니다. 스님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Yes. Namo Buddha, Your Holiness. My question is, the entity that has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appear as water to humans 제 질문은 인간의 눈에는 보이는 물로 보이는 것이 천신의 눈에는 감롯으로 보이고 아귀의 눈에는 피고름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퀀텀 체리 리포트잖아. 다디 다 퀀텀 피지식이 변화 아다 지 능주다 내주 메라지기니 양자 물리학에서는 보는 것과 그 대상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모든 그 물질은 지, 수, 화, 풍, 공이라는 5가지의 요소로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합니다. 어떠한 물질이건 각각의 입자가 있고 그 입자는 지, 수, 화, 풍, 공이라는 5가지의 요소가
함께 모여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지대, 수대, 화대, 풍대, 공대라고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이 대상을 볼 때 어떠한 대상이건 그 사람의 업에 의해서 그릇 안에 담겨 있는 물 한 잔조차 그 각각의 업에 의해서 각기 다르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수, 화풍, 공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물질들이 각각의 요소가 모여 있는 까닭에 그 요소에서 무엇이 더 큰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그 아귀는 우리가 보는 물을 피고름이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들의 업으로 인해서 보는 시각적으로 다양한 그 것을 보게 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양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주체와 대상이 각각 다르다라는 것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시각이 달라지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 다른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아프리카에서 건축을 전공하는 샬리니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제 질문은 우리가 아픔을 느낍니다. 아픔을 느낄 때 대상에서 본래 존재하는 것처럼 아픔이 느껴지지만 이때 어떤 방식으로 무자성을 생각해야 합니까? 육체적으로 우리는 아픔을 느낍니다. Try to think the very nature of the pain. 이때 아픔의 본질을 보아야 합니다. 공성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이 없는 것을 공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도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내게 보여지는 것 역시나 독자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의 대상이 이 아픔이 우리의 정신과 육체에게 육체의 그 신경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것이 서로 맞물려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육체적인 아픔을 느끼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아픔에 또 다른 생각들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온갖 망상을 합니다. 이때 공성을 생각하다 하면 이 온갖 망상을 줄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픔 자체를 또다시 망상하는 그 마음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플 때 보면 이 아픔이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처럼 그리고 아픔은 늘 있는 것처럼 온갖 망상을 하고 그 망상을 할 때 공성에 대한 생각을 한다면 너무 아픈 이 아픔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통증은 당연히 공성에 대해 아무리 생각해도 통증은 당연히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통증으로 인해서 크나큰 아픔을 우리가 느끼고 그 아픔을 과장해서 느끼는 그 마음이 공성을 생각하면 충분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통증은 당연히 느낍니다.
그것은 현상입니다. 이 통증조차 제거된다면 부처님께서 이것이 고통이다라고 말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것이 고통이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은 그 통증은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통증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왜곡된 분별 망상만큼은 공성으로 그리고 상호 의존해서 존재한다라는 연기법을 생각해서 충분히 감내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고통이다라고 설하셨고 이것이 고통이다라고 설하시고 고통의 원인을 설하시고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는 그 경지가 있음을 보여셨으며 그 수행법을 전하셨습니다. 업과 번뇌는 왜곡된 분별에서 비롯됩니다. 왜곡된 분별 망상이 대상을 끊임없이 꾸미게 되고 포장하게 되어서 또 다른 번뇌와 업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 망상으로 인해 삼독 번뇌가 생기고 삼독 번뇌는 또 다른 업을 짓게 하며 그로 인해서 끊임없이 반복한다고 합니다. 고통이 본래 존재한다라는 것, 고통이 늘 그와 같다라는 생각과 더불어 아름다운 것을 보면 그 아름다움은 언제나 그 상태로 존재할 것이라고 느끼는 이러한 것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망상입니다. 무언가 늘 아름다울 것이다. 무언가 늘 고통이다라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망상입니다. 그 망상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집착하고 미워하고 어리석음이 또다시 생겨나는 것입니다. 몸에 통증이 몸에 아픔이 있다면 이 아픔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망상으로 인해서 이 아픔을 더 크게 분별하고 있고 그 아픔을 분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그리고 공성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통증은 느끼겠지만 더 이상의 망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o, Your Holiness, the third question is Chune Dolma. 세 번째 질문은 중내 돌마라는 라닥에서 공부하는 석사 그 찬디가르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는 춘네 돌마라는 여자분입니다. 제게 보리심을 수행하는 것은 너무 피상적으로 느껴집니다. 진정한 보리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공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먼저 듣고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에 습관이 들게 됩니다. 마음을 길들이게 됩니다. 길들이다 보면 처음에는 그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그 길들인 마음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그때에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애쓰다 보면 어느 순간 자동적으로 마음이 되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습관입니다. 공부하는 분들도 공부에 습관을 들이면 어느 순간에는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자신의 경험을 계속 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험이 쌓이다 보면 도움이 됩니다. 현상계에서 우리가 보고 접하는 모든 물질들은 우리의 착각이긴 하지만 우리의 착란식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보는 것과 그리고 작용하는 것도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보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착란식이라고는 하나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더 애쓰고 계속 습관을 들이다 보면 마음은
충분히 바뀔 수 있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티베트에서는 오명학을 설명을 공부합니다. 오명학이란 그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학, 인명학, 성률학, 의학, 공예학이라고 하는 오명학을 티베트에서는 가르치고 사람들이 필요로 갖춰야 할 그 교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예학이 오늘날 많은 기술들이 전부 다 공예학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술과 발전, 과학의 발전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많은 기술과 과학의 발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집착,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과 과학의 발전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고통이라는 것도 끊임없이 우리가 몸에 조금만 아파도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더 아프다고 느껴집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망상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입보리행론에서 세상의 고통을 자신만의 행복을 원하면 것으로 세상에는 고통이 가득하게 되고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에서 모든 이들이 세상에 행복만이 가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문제들은 전부 나만을 위하는 이기심 그리고 다른 이들을 외면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보리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보리심에 대해서 이 마음이야말로 훌륭한 마음이다라는 마음을 가진다면 내가 부처가 되고 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보리심을 일으키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마음이 확신이 든다면 보리심의 말을 타고 피안으로 나아가는 그 누가 게으를 수 있겠는가라는 그 말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간절히 바라는 것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우리 모두의 고통은 실제 존재한다라고 여기는 집착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상에서부터 본래 존재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본래 존재한다라는 것을 제거하면 더 이상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지혜를 통해서 공성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면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들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본래 자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아는 것은 안다라는 것은 마음의 성품입니다. 충분히 멸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일시적이고 본래 자리하지 않고 오로지 대상을 인식하는 그러한 성품만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모든 것은 상호 의존하여 발생한 것이고 본래 상호 의존하기 때문에 무자성인 공한 성품이라면 당연히 이런 번뇌가 마음의 본성에 자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번뇌가 제거되는 그 순간, 제거되는 그것이 바로 부처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애써야 합니다. 경전은 쉽게 알아지지 않습니다. 많은 세월
경전을 공부하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글만 읽고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말하는 양자 물리학의 그런 개념과 원리를 접해보는 것도 자신의 이해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제가 보는 그 결함은 바로 그 대상만을 보기 때문에 내면을 보지 않아서 그 부분은 불교에서 설명하는 가르침을 보완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주체와 객체에 대한 개념,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내면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전부 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면에 대해서 설명하는 심왕과 심소의 분류법을 배우는 것도 매우 유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 내면의 그 심왕, 심소, 의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배웠고 저의 경험상으로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재 티베트 학교에서도 그 내면의 분류법을 전부 다 배우는 게 좋다라고 권유를 했고 지금 여러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제 육식에서 어떠한 마음들이 일어나고 작용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거론하고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내면에 대한 분류법을 설명하고 있는 그 심왕 심소를 비롯해서 이 가르침을 전부 다 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논리하는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논법 역시 접해본다면 훨씬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네 번째 질문은 자야 아이어라고 하는 델리에서 예술가이면서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Good morning, His Holiness. My question is, can self-compassion, true compassionate attitude towards self and forgiveness help in generating bodhicitta? 제 질문은 자기 연민과 용서가 보리심을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보리심은 나와 다른 이들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무수한 이들을 위한다라는 것은 자신을 외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을 사라는 말은 다른 이들을 위하는 만큼 내가 부처가 되어야겠다는 말입니다. 결코 자신을 외면하고 자신을 등한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 자신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을 챙기지 말라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6년간의 고행을 하신 것은 자신을 사랑하셨고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 내가 지옥에 있을 테니 너희는 먼저 깨달음을 얻어라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늘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근거를 생각해야 합니다. 보리심을 수행하는 것은 나에게도 물론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위하는 만큼 자신에게 혜택과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경험도 없이 내게 어떠한 이익도 없이 다른 이들을 어떻게 이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내가 충분히 지식과 교사로서의 자격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보리심의 왕과 같은 보리심, 양치기와 같은 보리심, 하인과 같은 보리심, 여러 가지 보리심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보리심은 일단 내가 충분히 경험하고 내가 충분히 이 마음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다라는 확신으로 다른 이들을 이끌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이들을 구제하겠다, 구원하겠다라고 그런 마음만을 일으킨다면 그 용기만큼은 대단하겠지만 실제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무기력합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내가 경험하고 내가 그 자격이 있어야만이 그 마음과 용기와 더불어 다른 이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보리심에는 왕과 같은 보리심, 하인과 같은 보리심, 양치기와 같은 보리심, 다양한 보리심이 있고 제가 볼 때에는 왕과 같은 보리심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고통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자격이 있는 가운데 다른 이들을 실용적으로 도와주고 깨달음으로 길로 안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수보살은 우리에게 법을 전하셨습니다. 용수보살께서도 깨달음의 지금 부처가 되기 그 직전에 서 계신 분으로 그분이 너희들은 먼저 부처가 되라. 나는 지옥에 있겠다라고 해서 어떤 그 갈고 닦음이 없이 지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충분히 갈고 닦아서 이 가르침이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다면 진정한 용기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용기라는 것은 다른 이들을 구하겠다라는 단지 서원이 아닙니다. 구할 수 있다라는 현실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런 자격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면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이 해탈로 그리고 다른 이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경험도 없이 어떻게 다른 이들을 도움을 줄 수 있고 다른 이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신이 충분히 갖춰져야만이 다른 이들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So, Your Holiness, the fifth question. 다섯 번째 질문은 아루시 싱갈이라고 하는 분으로 델리에서 연구하는 분입니다. My question is everything is impermanent and conditioned in this world? 만물이 전부 무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인과 조건에 의한 타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탈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해탈은 항상한 것입니까? 무상한 것입니까? 원인과 조건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해탈은 마음의 법성, 즉 마음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상호 의존하여 존재하고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불교에서는 진여라고 합니다. 마음의 본래 공안, 그 진여, 공안 자리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본래의 그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탈을 설명할 때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자성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그 본래의 자리, 성품의 자리가 공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호 의존한다라는 말은 이때 그 진여는 상호 의존한다라는 말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그와 같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본래의 성품 자리가 그렇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의법에서 설명하는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본래 마음의 그 공함의 성품의 자리는 있었고 그것이 바로 진여입니다. 그 진여는 어떠한 원인과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본래의 성품 자리인 것입니다. 공성으로서 무언가 실제 존재한다라는 것을 여의고 상호 의존한다라는 것으로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아닌 이름과 소리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합니다. 부분과 원인, 조건에 의해서 의존하는 것과 소리와 이름뿐으로서 존재하는 것, 이름과 소리에 의해 존재하는 것과 이 해탈에서 말하는 진여의 자리를 언급하는 원인과 조건은 다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Thank you, Your Holiness. The first 5 questioners were on Your Holiness's screen. Now I'm going to, the next questioner is not on your screen, so I'm afraid I will have to put her question. The question is by Sewang Lamo. She's a student from Ladakh. 여섯 번째 질문은 라닥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세왕라모라고 불리는 학생이 여쭤보는 질문입니다. 공성과 연기가 서로 모순되지 않게 함께 가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의식과 대상이라고 말하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를 의미합니다. 근데 주체라는 것 역시 객관이라고 하는 대상이 없다면 그 대상을 인식하는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상이라는 것도 그 대상을 바라보는 어떠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대상과 그 대상을 인식하는 그 인식이 서로 맞물려 존재하는 것입니다. 질문 중에 또 다른 한 가지 질문이 바로 알매 그 대상과 주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짐승들은 대상과 주체라고 하는 그 용어는 알지 못하지만 그 대상을 인식한다라는 그 인식이 있고 그 인식은 또 대상을 인지합니다. 그러므로 창조주를 설명하는 종교에서는 인식과 인식의 대상에 대해서 달리 분류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을 설명했다면 인도의 철학가들은 끊임없이 분류했습니다. 우리가 사고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만큼 어리석음을 제거하는 데 애써야 합니다. 우리의 사고의 힘은 어리석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도의 그 사상가들과 철학가들은 대상과 인식을 끊임없이 분류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상들도 늘 분석했습니다. 이 분석하는 것은 오늘날의 과학자들과 유사합니다. 더불어 눈에 보이지 않는 추론으로서 인식해야 되는 부분들은 다양한 논리를 통해서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그 논리가
논리로서 입증할 수 없는 부분들은 그 상대방의 성품을 통해서 상대방의 체험을 통해서 상대를 신뢰하는 만큼 상대의 말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양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경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지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분의 성품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수보살도 마찬가지로 그분이 우리가 아직은 체험하지 못하고 도달하지 못한 그 가르치 그 경지를 이 용수보살이라고 하는 분의 성품과 그분을 신뢰하는 만큼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가 신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Your Holiness, the next question is by Tejal Shah. She is doing the master's course at Tibet House, Nalanda master's course. The question is. 그 다음 질문은 테잘샤라고 하는 델리에서 공부하는 분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 대상과 그 인식의 대상과 인식을 어떻게 구별해야 합니까? 지금 질문과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대답하시는 게 지금 약간 차이가 나는데 지금 달라이라마 스님께 말씀을 올린 것은 연기법과 공성을 어떻게 분류해야 합니까? 함께 접목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중간에 통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의존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존재한다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리와 이름일 뿐이라는 것은 본래 존재하는 것은 없다. 즉 이름이 없이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도 아니고 소리로 이름 짓지 않고 대상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소리로 그 대상이 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보편화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보편화되었다라는 것은 공용된 언어를 사용한다, 공용된 이름을 사용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공성을 고찰하는 다양한 논리법이 있습니다. 하나와 다수, 유무의 존재 여부, 또한 그 연기법을 통한 공성에 대한 고찰을 비롯한 다양한 논리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편화된 소리와 이름으로서 이름 지어서 그 대상들은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것처럼 본래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일중론에서 그 설명하는 타생도 아니고 자생도 아니다라는 이 두 가지를 비롯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실제 존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실제 존재한다라면 성인이 어떤 진리도 보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것과 세간의 명언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두 가지로 반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상호 의존한다라는 것을 본래 없다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성인들의 선정으로 만물이 존재 없음을 보아야 하고 현상계에서 소리와 이름으로 지은 모든 것들을 전부 부정해야 합니다. 그럼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상호 의존이라는 것은 서로 의존한다라는 독자적으로 발생한 고정된 바는 없고 발생하다라는 것은 현상계에서 작용하는 모든 것을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공성을 생각하면 상호 의존이다라고 하는 연기법이 자동으로 떠올라야 하며 상호 의존한다는 연기법을 떠올리면 바로 공성이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결코 둘은 모순이 없습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입자들도 서로 상호 의존하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많은 끊임없는 원인과 조건이 함께하여 그와 같은 다양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 원인과 조건에서도 조건도 직접적인 조건과 간접적인 조건 그리고 그 조건을 발생시키는 또 다른 찰나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조건과 원인들을 끊임없이 분석하다 보면 우리가 이 지점이 이 결과의 실체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지점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대상의 실체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의존한다라는 것, 무언가에 의한다라는 것은 본래 그대로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립중간학파에서는 대상에서부터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한다라고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는 것처럼 왜곡되지 않는 시기, 그 대상을 균형 있게 인지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제6식이 나라고 주장하는 한 의존한다라는 것에는 절대적으로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립중간학파에서 대상에서부터 비롯 보여지는 바 그리고 내면에서 왜곡되지 않는 인지식으로 대상을 인지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균형을 이룬다고 하지만 이것은 무언가가 남아있다라는 여지를 남기게 됩니다. 과학자들이 주체에 의해서 대상은 달라진다라고 말하는 것도 바깥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 내면을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는 내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립중간학파에서 무언가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무언가가 남아있게끔 됩니다. 그 다음 질문은 남인도에서 스님들은 오랜 기간 공부를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반 생활을 해야 하는 속인입니다. 질문자는 라즈 바루야라고 하는 델리에 사는 분입니다. 남인도에 계시는 스님들과 공부하는 분들은 적어도 10년 이상 공부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불자로서 이렇게 오랜 기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저와 같은 제가 불자들이 유식과 중간학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그 저서들이 있을까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보리심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이기심입니다. 그러므로 이기심을 줄이기 위해서 입보리행론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입보리행론 제9장 지혜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성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남인도에서 공부하는 스님들처럼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간략하게 한 개송씩 읽어보면서 공부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6장 인욕품에서 설명하는
그 성냄을 줄이는 방법과 수행법과 제8장 선정품에서 설명하는 이기심을 줄이는 방법, 이 두 장을 중점적으로 보았으면 합니다. 입중론과 중론, 특히 중론을 접할 수 있다면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티베트에는 많은 뛰어난 스승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본 저서가 쫑가파 대사의 저서들입니다. 쫑가파 대사께서 지으신 보리도 차제론과 비밀도 차제론을 가장 많이 보았고, 특히 보리도 차제론에서 지관품을 늘 읽었습니다. 입중론과 그 쫑가파 대사께서 지으신 입중론의 석, 중론석을 중점적으로 저는 공부했었습니다. 남인도 스님들이 공부하는 논리 방법대로 설명하고 논리의 그 체계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보리도 차제론과 입중론 석과 중론 석을 읽으면 충분히 읽으실 수 있습니다. 경전은 한 번 읽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전은 한 번 읽어서 생겨난 이해가 10번 읽으면 10번이 전부 다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0번 동안 10차례 전부 다른 이해가 된다고 합니다. 남인도에 있는 스님들처럼 대론하고 논의하는 그러한 기회는 없다 해도 스스로 경전을 읽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인도에서는 대론을 너무 해서 뜻을 잘 해석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전 큐시 린포체께서 제게 농담 삼아 말씀하시기를, 계시들은 늘 대론하다 보니 뜻도 제대로 새기지 못한다라고 지적하시곤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너무 대론에만 치중하다 보면 본래 알아야 하는 바를 놓칠 때도 있습니다. 뜻을 제대로 새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뜻을 제대로 새기는 것은 수행하는 것입니다. 수행하지 않으면 뜻을 새길 수 없습니다. 밀라레바께서는 우리처럼 많이 배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공성에 대해서 설하신 몇 가지 노래 송이 있습니다. 고마워서 가자. 밀리송을 왜? 된다면 대안다 가래디 친정아. 친정아 님들이야 저들이 나셔왜 나리야 다 동익 다와도 송여래. 지금밀 다 간다. 밀라레바께서 그 천녀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말하신 공성에 대한 자신의 깨달음을 그 노래로 표현하신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밀라레바께서 동굴에서 수행을 하실 적에 바람이 불면서 우르르라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때 그 밀라레바께서는 순간 망상을 일으키시게 되었고, 나찰녀가 그 붉은 빛의 털을 가진 개로 모습을 나타내 이렇게 밀라레바의 무릎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때 밀라레바께 여러 가지 질문을 했고, 밀라레바께서 대답을 하실 때 진리에서는 부처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자성은 공할 뿐이다. 진리에서
공함에 있어서 부처도 중생도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밀라레바께서는 남인도 스님들처럼 대론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런 대론과 토론을 하지 않으셨지만 알아야 할 바 핵심은 분명히 가장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밀라레바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분은 공성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셨고 깊이 깨달으셨습니다. 바른 스승을 의지하여 공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유하고 수행을 하여 공성을 깨달으셨습니다. 반드시 대론과 토론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리고 그런 학습을 하지 않더라도 실천으로 옮기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입보리 행로는 읽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기 쉬운 논서입니다. 종가파 대사께서 지으신 공성에 대한 이 5권의 저서도 읽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대론과 토론을 하지 않더라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꺄의 수행법, 정광명 수행과 사꺄의 수행법, 그리고 가교의 그 대원만 수행법과 이러한 수행법들이 다양한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모든 수행법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로 귀결된다고 합니다. 티베트에는 다양한 종파가 있고 그 종파에서 수행하는 수행법들은 각각 다른 수행법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양한 수행법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로 귀결되어 있습니다. 밀라레바께서는 많은 저서들을 읽지 않았습니다. 배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공성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아셨고 그 누구보다도 공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 다음 공성을 깨치셨습니다. 아무리 다양한 단어와 용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수행들은 하나로 귀결된다고 합니다. 그저 우리가 다양한 용어와 문장을 사용하고 그 문장을 통해서 자신의 이해를 보다 밝히고 자신의 이해를 좀 더 깊이 있게 하는 것일 뿐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로 전부 통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Your Holiness, there's the question, last two questions, Your Holiness. 시간이 남아서 다시 2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스트레스가 있을 때 어떤 동기를 내어야 합니까? 만일 우리에게 선택이 있다면 이것도 하고 아니면 저것을 해볼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어떠한 선택의 결정권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태어나 있고 태어 있는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순간이 어렵다고 포기해 본다면 앞으로 어떤 삶이 우리에게 있을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선택권이 있다면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어떠한 결정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현재 직면한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 생전에 노력하고 애쓰고 충분히 그 인연을 만든다면 그 다음 생에 이 인연으로 더더욱 선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서로 자외 걸이야 패쇼지기 투모이 뭐지요. 부처님께서 정리 현대 샤벌이야. 상에 가서를 다 살람 그 똑바 되게 아니 뭐서 상이보다 자도 된대요. 이 세상에는 다양한 부처님이 수많은 부처님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바세계에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연하셨고 그와 동시에 부처님께서 계시는 곳에 태어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는 사바세계에 태어났지만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와 같이 부처님을 뵙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기회를 결코 헛되이 쓰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실천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법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나에게는 기회가 없다라는 생각을 그 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나에게는 어떤 기회가 주어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는 언제 이런 기회를 얻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법을 수행하고 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Last question for today. It says, can you briefly explain the different levels of view up till the ultimate view of Prasangika? 기류 중간 학파의 궁극적인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경전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종이보만이라고 하는 저서를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내 학파의 개념을 간결하게 요약해 놓았습니다. 티베트의 학자들은 많은 그 철학서를 지었고 그 가운데 꿍켄 라마의 꿍켄 자명시바의 종이보만이라고 하는 저서를 본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설일체 유부의 견해에서부터 기류 중간 학파의 개념이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꿍켄 자명시바의 종이보만이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그 개론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Okay, Your Holiness, that was the last question. Yes. We asked more. Thank you. Thank you. 고맙습니다. Thank you, Your Holiness, for accepting our request for teaching on Mula 인도 불자들이 법문을 요청했고 법문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for such a long time. Dharamshala, Mumbai, Sankirta, Bodh Gaya. 달라이라마 성화님께서는 인도 불자들을 위해서 다람살라와 뭄바이 그리고 상카시아를 비롯한 다양한 곳에서 매년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달라이라마 성화님의 법문을 토대로 저희는 다양한 인도 대학에서 불교 가르침을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Because of this problem.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Next year, 올해 말 things 내년 I think must be change. 네, 우리의 삶은 좀 변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있는 곳 바깥에 위치한
남걀 대법당에 너무나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 말에는 보드가야에 꼭 참배를 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보드가야에 가서 사람들에게 법문을 하고 싶은 생각이 무척 큽니다. 15, 20 years. 제 육신이 앞으로 15년, 20년 정도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살아 있는 동안 사람들에게 법문을 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저의 수행의 목적은 더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Thank you, Your Holiness. Please live very, very long. 무병장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As I mentioned yesterday, also I think this Buddhist text, Nalendra Master's text, is one portion we should consider academic subject. 날란다 대학의 스승들이 전한 가르침은 단지 종교적 서적이 아닙니다. 종교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이 접하면, 그리고 접해서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의 다양한 감정들을 극복하고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 서적입니다. 종교 서적이 아닙니다. 공성 역시 저는 교육의 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종교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종교를 믿지 않는 이들이 공성에 대한 경험이 생겨난다면 내면에서 일어나는 왜곡된 망상이 충분히 줄어들 수 있으리라 봅니다. 결코 저는 공성과 날란다 스승들의 저서들이 Thank you.